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영어로 잘못하지만 How to overcome fear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하늘의 엄마, 우리 린 자매의 아마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따 우리 함께 교제하며 또 환영의 인사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3월이죠. 3월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입학도 했고 진학을 통해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월달은 단지 우리 학생들만의 계절이 아닙니다. 3월은 길었던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 바로 3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3월 한 달, 우리 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학생은 우리 안수일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 참 잘해 주셨어요. 새 학기가 되면은 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친구 잘 사귈 수 있을까? 공부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선생님에게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어떤 직장인은 새로운 일을 맡았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번 달, 이번 분기에 업무를 달성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다시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또 이전처럼 되겠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는 고민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섬기려고 하지만 나는 이제 늦었어요.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능력도 없어요 하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디모데야, 너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두려운 마음, 실패가 반복될까봐 주저하는 마음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움츠려드는 마음 등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가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을 먼저 우리 한번 봐야 돼요. 디모데가 왜 위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게 위축이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대략 디모데의 나이가 30에서 35살 그쯤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젊습니까? 저도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얼마나 젊어요. 은서보다도 어리잖아요. 22이었으니까. 근데 큰 교회 가서 전도사님 하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저를 쳐다보고 우리 학생들이 똘망똘망 눈망으로 말씀을 듣고 막 상담하러 오는데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처럼 디모데도 비슷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디모데의 이 어린 나이를, 젊음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와 갈등 때문에 위축이 되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훈과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게 아무도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분이 없어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몇 주 나왔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랑 참 많은 신학적인 도전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말로 특이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었어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공격하고 이상하게 꼬아서 물어보고 전 다 바르게 터치하고 바르게 끊어내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이구나 하며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디모데는 그들과 신학적,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은 큰 위험이 있었겠죠. 세 번째로는 영적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있고 곧 순교가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이 상황은 디모데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스승인 바울처럼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담이 있었겠죠. 디모데는 이와 같은 여러 이유와 자기 한계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었어요.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정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가고 자신의 한계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저하며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이 두려운 것, 실패가 걱정되는 것, 사람의 시선이 부담되는 것, 이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도록 가만히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넌 안 될 거야. 넌 부족해. 넌 혼자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해도 안 돼. 자꾸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건강의 염려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3월 이제 봄인데요. 새로운 결단을, 새로운 다짐을, 시작을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위축되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Why do we fear? 왜 우리는 자꾸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1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이유는 because we see our circumstance as bigger than God. 하나님보다 하나님 크게 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저도 담임의 부르심을 받아 목포로 왔을 때 인천에서 한 달 동안 청빙 과정을 준비하는 기간에 저도 그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왔어요. 아마 아내는 모를 거예요. 밤마다 저녁 먹고 운동하러 나갈게 하면서 그냥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면서 막 1시간 반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두렵거든요. 부목사였고 오랜 시간 부교역자였는데 과연 저도 젊은 나이였었는데요.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 주신 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이 목포까지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상황을 크게 본 사람은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죠. 사람인데 왜 자기를 메뚜기로 여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은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볼 때 생겨요. 하지만 믿음은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왜 우리가 두려울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힘으로 아멘. 우리가 왜 두렵냐? Because we try to live by our own strength. 우리가 내 힘 때문에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두려움의 또 다른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내가 잘해야 돼.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기서도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해야지. 담임이 본이 되어야지. 담임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능력의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에는 연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생기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생기는 것입니다. Because our hearts are easily shaken. 마음이 너무나도 잔잔하지 못하고 흔들려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괜히 시작했나? 그만둘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 부는 날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배가 계속 흔들리죠. 배가 흔들리면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겁먹은 마음, 위축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 이 내 마음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뿌리가 내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얻고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원하지 않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요? 능력. 능력의 마음입니다. 바로 파워입니다. 여기서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말은 폭발적인 에너지, 폭발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성공 에너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영적 힘입니다. 또는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나미스, 이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능력받아 살아가야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말이 둔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셉은요, 버려졌어요. 갈렙은 85세의 늙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젊음의 힘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위에 임하는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청년 강성찬 청년이 있잖아요. 젊음을 무기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아들에게 임할 때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겠느냐? 나만 붙들겠느냐? 능력은 여러분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입니다. 디모데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목회자였기에 마음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새 학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힘든 친구 관계가 아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까? 나쁜 친구는 없을까? 또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와 경쟁,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 버티는 힘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월을 우리가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1월달부터 3월달 이제 1분기가 끝납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우리 사모도 일을 하는데요. 자꾸만 새로운 학생들을 영입해야 하는 그런 압박이 다 있어요. 우리 또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다 동일한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처럼 새롭게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기대와 소망보다는 한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포기하지 않는 영적 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넣어주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수와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데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에 맞는 갑옷도 없었고 좋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며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능력은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감입니다. 능력의 마음이란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 실력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새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마음. 아멘. 러브입니다. Spirit of Love.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난주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친구 사귀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죠. 학교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공부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 또 이 단체 채팅방, 요즘에 참 이게 어렵잖아요. 단체 채팅방도 어려워요. 따돌림의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사실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관계 맺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가족 안에 갈등도 있고, 교회 안에 오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고요. 전 요즘 우리 딸과 아들이 있지만 너무나 세대 차이가 나서 아이들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껴들면 아이들이 무시하고 막 놀리고 막 그래요. 저도 막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도 저도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버지, 사람은 두려우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바로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를 붙들지 않고 놓아주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왜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길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 부모인데요. 부모는 위험에도 불길 속에서도 돌진해 오는 차 앞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아버지, 왜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학교 가셔서 이제 학교에 생활하면서 제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밝아지면 그 자리가 달라집니다. 3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다 극복하고 관계가 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절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절제의 마음입니다. 셀프 컨트롤, 바로 절제가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흔들죠. 괜히 시작했나? 아유, 잘할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그만둘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등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요동치는 태풍을 만났을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듯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흔들리는 마음을 극복할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절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니, 절제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헬라어로 절제 이 단어를 보면은 건전한 마음, 균형 잡힌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건강한 정신이 바로 절제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는 균형 잡힌 마음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마음을 붙드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3월을 보내며 이 절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바쁩니다. 아기들도 바빠요. 일, 가정, 학업, 건강 등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내 삶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확인하는 힘이에요. 나를 계속해서 평안하게 잠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나의 의지만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을 힘을 주셨습니다. 절제, 참을 수 있는 힘,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리하여 복잡한 내 삶을 안정되게 하고 결국 평안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3월에 다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일정표, 계획표가 아니라 영적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싸움에서는 우리는 이겨요. 모두가 큰 싸움에서는 이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유혹과 영적 싸움에서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절제의 능력으로 내 삶을 평안하게 건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3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작은 결단 하나를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표를 꼭 만들어주세요. 개인의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하루 10분 기도하는 것도 크신 분이 있지만 누구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도 정해주시고 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도 정해주시고 성경 읽는 것도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이 작은 영적 훈련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정말로 중요해요. 멈춘 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3월입니다. 3월도 두 번째 주일이에요. 멈췄던 것들을 다시 할 때입니다. 내 삶에 멈춘 것이 무엇일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멈췄나? 기도가 멈췄나? 봉사가 멈췄나? 은혜가 식었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세 번째,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을 미루는 분이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다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이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출애굽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이처럼 끝처럼 보였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영의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너는 두려움을 붙들겠느냐?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을 붙들겠느냐라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으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